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말씀 받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토록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로왕 오셔서 주의름 전속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려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상여 오셔서 주옵소서. 절렁한 조시 각 사랑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격,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를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허물을 많이 보이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이 시간만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를 깨끗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부정한 정의 입신의 능력을 달라고 순서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달라고 조그만 목소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을 놀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종들입니다. 죄 허물로 한 주간 상처받고 찢겨진 영혼들 아닙니까? 주님
주님 앞에 가면 나올 수도 없으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셔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예배에 집중하게도 없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아니서라도 예배 성공되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를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야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르진 복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란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님의 성경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하시옵소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 주일학교 그리고 성가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예배신 놀란 축복 속에 요셉의 형통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전환점에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서 예배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저희 배주로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천천히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단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아들에게 문자 유언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어쩌면 오늘 문자가 내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할머님께서 내게 마지막 하셨던 유언을 나도 너에게 아마 너도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월요일 말씀을 준비해야겠다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래,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선명은 어딘지 모르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뭐라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전했니? 물어보시면 또 뭐라고 그랬다고 할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혹시 모를 제 마지막 유언이라는 믿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식하고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천국에 도착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한 천사가 막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누군데 감히 이 거룩한 곳을 함부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 나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자격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어거스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그럽니다. 아니다. 너 크리스찬 아니다. 내가 보니 이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네가 신망하는 철학자의 윤리학자인 키케로의 사상에 접목을 시켰을 뿐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만 그 가슴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문에 들어설 수가 없다. 라며 천국 문에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더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떴더니 꿈이었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었던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이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리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맞추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제 유언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찬일까? 나는 정말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내 혈관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내게 거셨던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존심답게 세상에 빛고 소금으로 살았던가? 주님께서 빚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나는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겼던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나는 최선을 다했던가? 한번 이 시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가슴이 흠뻑 젖어서 남은 여생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사순절에 돌아보는 믿음. 다시 한번 사순절에 돌아보는 믿음.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제가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 일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씀, 사순절에 돌아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시고 주님께서 예배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믿음의 자세.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자.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자.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다가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지독한 근시안이라서 3m 앞을 제대로 분간을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이끄는 목자가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고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이다 보면 여기저기 헤매고 방황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무서운 짐승에게 물려 죽게 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 길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걸까?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에 빠져서 죄만 짓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거늘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 그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으신 분, 그분은 도대체 실정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그분, 그분은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사랑하시다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누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아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피조물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피조물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남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로스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불량 청소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로스만이 가마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마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마원을 개원하는 그날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호라스만이 그렇게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가마원에는 정말 불량 청소년들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 가마원에 퍼붓었던 막대한 재산과 막대한 인력들도 전부 아깝지 않겠다. 왜 아깝지 않겠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모든 재산과 인력들 아깝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연설을 마치고 개원식을 마치고 나서 그 개원식에 초대받던 인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제가 연설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그러더랍니다. 그 질문을 받은 그 호라스만이 그분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과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만 변화될 수 있어도, 그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퍼부은 많은 재산들 아깝지 않다는 것이 과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이 가마원에 있었는데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게 과장된 겁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 변화된다면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시고 그렇게 6시간 동안의 피와 땀과 눈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세상 소망 때문에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천국 보호자에 앉으셔서 내가 저런 꼴 보려고 내가 저렇게 죽었던가 그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산성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나는 좀 과연 기쁨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세상 소망에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수연이 형제,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기록이 안 됐어요? 네?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그가 탄성을 지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먹게 하셨는가.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다면 감격하며 탄성을 지릅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감격 속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만 기뻐하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순절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희생하자.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누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당신께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도망가야 할 텐데 도망할 기회를 놓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십자가를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질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스스로 지노라.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지만 6시간 물과 피를 다 흘리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끔찍한 십자가 형벌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스스로 희생하고자 애쓰는 모습은 당연히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성도들도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내가 희생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다운 천국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시베리아 고산지에서 살고 있는 줄무늬 다람쥐라고 있습니다. 이 줄무늬 다람쥐의 천적은 오소리라고 합니다. 오소리. 이 오소리가 줄무늬 다람쥐들이 무리를 지어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이 다람쥐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오소리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신호를 보낼 때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는 그 다람쥐가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았더니 그가 물려죽을 제일 먼저 발견해서 동료들을 알리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소리를 냈는데 공격받아서 죽을 확률이 다른 다람쥐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도망치면 다른 다람쥐보다 살 확률이 2.5배 높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다람쥐는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본능적으로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럼 2.5배 죽을 확률이기 때문에 위험이 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미물들도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안겨주고 싶어서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너 하나 희생함으로 가정이 천국을 이루셨다면, 너 하나 희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천국다운 천국이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희생하는 것,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내일 새벽에 2주간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야 될까? 등 떠밀다시피 해서 내가 성지 순례를 가긴 하지만 정말 가는 게 맞을까? 사순절 기간인데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전을 지켜도 아쉬울 판
내가 새벽자단을 못 쌓으면 아무도 못 나올 텐데. 내가 새벽자단을 쌓아야 우리 고객 원사님도 모시고 올 수 있고, 또 우리 정원사님도 오시고, 그래야 또 다른 교회 권사님도 집사님도 오실 텐데. 내가 새벽자단을 쌓을 수 없으면 아무도 못 나오실 텐데 내가 가는 게 과연 맞을까? 안 가자니 나를 초대한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가자니 새벽자단이 걱정이 됐고, 단 2주간이지만 교회, 기도가 끊긴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중하실까?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 100번인가 가지 말아야겠다, 가지 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어떻게들 아셨는지 집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2주간 비는 기간만이라도,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다 직장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집도 멀다 보니까 못 나오는 게 허다한데, 우리 집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자단을 어떻게든 나와보려 애쓰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희생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김건희 집사님은요, 지난주부터 일찌감치 새벽 차량 운행하고 계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몇 명들이 모여서 새벽장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어저께는요, 김우숙 권사님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힘들어하고, 구역 예배는 정해놓기만 했더니 못 나와서 자꾸 눈치만 봐서, 그러면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려고 구역 예배를 폐지까지 했는데, 지난해 준 정의자 원사님께서 집사람들 모아놓고 구역 예배를 스스로 김일숙 권사님도 스스로, 우리 김일숙 권사님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근데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구역 예배까지 드리고 많은 분들이 모였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했습니다. 우리 박고 집사 언제 올라왔어? 저 전남에 내려가 있는데, 아이고, 성도들 많지 않은 자기까지 빠지면 어떨까 싶어서 불이 나게 올라와서 예배까지 드는 희생하는 마음. 이런 분들이 내가 왜 고맙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 저 권동주, 안양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자는, 그러면서 찬양도 하세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주순례를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2주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셔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새벽자는 쌓으시고 봉사하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 행사를 열심히 희생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사순절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보내야 되겠는가?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하여 하나 되자.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광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돌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셨던 유언,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말로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어떻게? 화목하여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가 화목해야 되겠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아닌데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남 동생의 공동체를 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 되게 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화목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섭섭한 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분의 손을 붙들어 주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희령 사모라고 계십니다. 1976년 이민교회 사모가 되셔서 30년 넘게 사명자 훈련, 지도자 훈련, 큐티 훈련, 제자 훈련, 그런가 하면 이색 목회 교육, 또 사모님 상담사로 헌신하신 이혜령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사모님 축복합니다 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뭐 굳이 꼭 가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가정이 교회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정을, 교회를 천국을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 4가지 표현만 잘해라. 첫 번째, 감사합니다. 2번째, 미안합니다. 3번째, 사랑합니다. 4번째, 용서하세요. 간단한 말입니다.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사실 쑥스러워서 하기 쉽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끔찍이 사랑합니다만은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해본 지가 가물가물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 되기 위해서 4마디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입술에 훈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왜? 천국 안 가고 다시 만나니 감사합니다.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애쓰셨으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니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훈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 편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에베소 2장 16절 말씀. 에베소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는 성령들 하나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통했을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가장 기가 막혔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세월이 워낙 흐르다 보니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렇게 철딱서에 넣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농락을 당해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뭐처럼 지내요?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새끼 잃어버린 것도 기가 막히고 속상한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원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당신이 잃어버린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야 할 텐데 찾기는커녕 어둠의 세력들이 농락을 당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뭡니까? 당신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 방법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7년 2월 임미남이라고 하는 19살 청년이 집에서 오토바이 타고 집을 나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백봉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다가 그가 타고 나갔던 오토바이가 발견됐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교통사고로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피투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신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시신은 못 찾고 남겨진 거랑 걸레가 된 오토바이밖에 없었죠. 가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5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 전 2012년 5월입니다. 임미남의 누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임미남 누님 되시죠? 예, 그 아이 죽었는데요. 경찰서에 들려오는 전화기 목소리에는 충격의 응답이었습니다. 임미남이가 살아있네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25년이 지나는 이후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믿질 못합니다. 내 아들 죽었습니다. 할 수 없이 DNA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19살 때 잃어버렸던 아이가 40이 넘은 중년의 아저씨로 나타난 겁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튕겨져 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상실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임미남이라는 19살 청년이 소지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상실에 걸려서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던 겁니다.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는데 이 친구가 매일같이 읊조리는 말 하나 있었답니다. 나는 임민남입니다. 우리 집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나는 어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25년간 그렇게 읊조렸다는 거죠. 그런데 간호원들도 담당 보조원들도 미친 사람하는 중얼거리는 것으로 여겼다. 관심도 안 가졌던 거예요. 구청 직원이 와서 그게 읊조리는 말을 듣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진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걸 몇 년간? 25년간.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25년 동안 그는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안 가져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그 임민남이라는 청년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 세상에는요,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허둥대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른 채 태어났으니 살고 살아야 되니 기왕이면 좀 뻑적지근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요. 뻑적지근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업신 여길까봐 남들에게 갑질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하루하루 허둥대며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다 아닙니다. 이것만은 다 아닙니다. 이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걸까? 삶에 대한 허무함과 삶의 부질없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만 하면 그들은 내 손을 놓치지 않아. 허겁지겁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제발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안타까이 매달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강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허망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임민남에게 조금만 관심을 주었다면 25년 전에 그는 행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과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때는 몰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는 많은 초신자들을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복된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 우리 한번 스스로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데 나도 그렇게 스스로 희생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화목하여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철딱선 없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러 애쓰고 있는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우리가 이것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는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 구원의 감격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무기력하게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스스로 칼보리라고 그러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받게 온 천하보다 귀하게 합니다. 우리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까?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갖춰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름다운 신앙을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모시고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추었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가지는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그 하나만큼은 내가 온전히 이루므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니 사랑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그리스도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헌금 준비하시는 분, 헌금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 아멘.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 할렐루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